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스가랴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스가랴 2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불로 둘러쌀 것이다,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들과는 다르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갓난아기는 부모의 존재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옆에는 늘 누군가가 옆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누군가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은요, 부모가 함께 있으면 부족함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부모가 울면이 아니고 아이가 울면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기가 울면 우유를 주고, 아기가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자신의 부족함을 부모에게서 느끼고 채워지고 그러한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확연하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을까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자녀에서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저의 식사 근황을 항상 물어보십니다. 밥을 안 먹어도 한 3일 정도는 끄떡 없을 것 같은데 늘 항상 전화하면 밥을 먹었니? 밥을 먹었니?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난 아이들의 특징은요, 경계심이 없고 누구하고도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고 자기 주장을 똑부러지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 늘 불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요, 저희는 늘 불안한 속에 불안감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부재,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아이들은요, 부모가 없는 집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게 되면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집안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문을 잘 열어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어른들도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공간이건 사람이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평안함과 불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2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보호막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그 가운데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번성할 수 있고요, 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로 그의 손에 잡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귀향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명령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공사하고 성전을 다시 건설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나 터만 닦아놓고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성전 재건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천사가 측량줄을 잡았는데 성전의 터를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성곽 없는 성읍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말과 같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진정한 찐빵이 될 수 있을까요? 코가 없는 코끼리가 진정한 코끼리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어떻게 성읍에 성곽이 없는데 성읍이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을 쌓을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곽이 없는 성의 모습은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 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큰 문제가 일어나고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에 성곽이 없다면 백성들은 늘 항상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늘 적에게 노출되고 늘 적에게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북한의 북방 한계선 NLL이 없으면 저희는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늘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늘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늘 불안감에 떨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의 뜻과 같습니다. 백성들의 성곽이 되어서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감싸주시고 늘 영광이 되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곽 없는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다급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달라지고 역전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단단하고 견고한 상을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강력한 적이 와서 공성전을 벌이면 성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가랴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면 사람이 노력해서 성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의 성전을 지으며 나는 너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너희를 온전히 책임져 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늘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의 뜻과 같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면 그 순간부터 이미 기적은 시작됩니다. 맡기는 순간부터 저희의 삶은 달라지고 은혜는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갓난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기저귀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적, 하나님께 맡기는 기적,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하나님께 구하는 기적이 날마다 저희 삶 가운데 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원전 586년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성이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성전이 불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은 그들이 성이 올바르게 짓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을 쌓지 않고 자신의 욕심의 성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을 지켜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믿음의 성을 견고하게 지어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불로 지키시는 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떠한 성을 쌓고 계신가요? 저희가 돈으로 권력으로 아무리 단단하게 높게 쌓아 올린다고 해서 그 성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로 저희 삶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스가랴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불로 성곽을 지켜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맡길 때, 온전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는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아 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성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성을 견고하게 쌓은 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쁨으로 찬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성전을 쌓아 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성곽이 되어 주시기에 성곽 없이는 가장 안전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이러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좀 빨리 끝났네요. 왜 빨리 끝난 줄 아십니까? 기도 더 많이 하시라고 제가 설교를 분량을 잘못 정한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짧게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나아갈 때 신앙으로서 말씀으로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새벽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불꽃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감사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농어촌 헌금으로 하나님께 1,000번째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맡기며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불러 지켜주시는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곳에 시선을, 다른 곳에 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시선과 믿음의 모습이 저희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